한 주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날씨는 차가운 겨울로 가는 것 같고요. 그렇게 덥던 여름도 물러가고 나니 추워지는 날씨 속에 우리 건강 조심하시고 요즘 감기 환자들이 든다고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의 주요 관심은요,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정복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주위를 둘러싼 모든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복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안식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남은 게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을 누리는 것만 남아 있는 것인데, 이 안식을 누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 언약을 지키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 당대에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잘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이제 누려야 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불순종에 있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불순종 가운데에도 가장 그들이 큰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평안을 누렸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았고 안식을 누렸을 수 있던 삶이 있었다면 그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삶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전 시대는 지나가고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범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 두 명의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얻을 수 있었던 시기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안식의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은 후에도, 에훗이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들이 120년의 안식을 누린 그 기간 동안에 하지 못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전하지 못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후손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교육에 실패한 결과물들이 후손들의 타락과 범죄를 조장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축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은 이런 상황들과 사사기와 많이 맥락이 닿아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율도 미달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신학교 간에도 지금은 합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많이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또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고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진짜 옥석만 남을 때가 된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지금 신학교를 들어가는 공부하는 이 신학생이야말로 진짜 백이인 거다. 그전에는 너무 과잉되게 공급이 너무 많았던 거라면 인기도 없는 지금 인기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과 순종의 삶을 누리게 하게 되어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교회가 여러모로 위축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사사기와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또한 한 번 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만 누리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그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을 그들도 약속대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고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가 믿음을 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잘 양육했고 훈계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양육하지도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는가? 그것은 바로 자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키워내야 하는 이유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저희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또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에웃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가? 또 범죄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범죄했고 그 전에도 범죄했었는데 이제 또다시 범죄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범죄했다는 것을 봐서 그들이 이전에 돌이켜서 회개했던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미 두 번의 경험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것이 무익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서도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범죄하고 또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죠. 맞아도 소용없고 경고해도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끈질기게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끈질기게 그들을 붙잡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배반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열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열심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엔 빨리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버텨봐야 나만 고생한다라는 것이고 그 때문에 더 오래 고통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지금까지 잠잠했던 가나안을 통한 징계였습니다. 가나안을 통해 징계하셨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가나안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와는 다르게 상황이 반전이 되어졌고 그들의 상황은 전세가 역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세워가야 할 사람들이 도리어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게 되어진 결과물은 이제 진멸되어야 할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세상을 따라갈 때 세상의 종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복해야 할 대상이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도리어 정복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하솔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정벌하던 때에 하솔은 여호수아 11장 11절 말씀에 그 땅은 불태워졌다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멸하여졌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여호수아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솔을 불로 살랐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데 그들은 다시 거기로 돌아와서 성읍을 건설하고 도읍을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후로 하솔은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크고 강력했던 도시국가였습니다. 동시대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훨씬 규모도 컸습니다. 11장 10절 말씀, 여호수아 11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보면 하솔이 어떤 도시였는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국가들 중에서도 수도 역할을 했었던 아주 거대한 도시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곳은 이집트하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잇는 고대 주요 무역로의 중심점에 있는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 바로 하솔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이제 불살라져서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다시 가나안 왕 야빈은 여호수아 당시에 야빈은 메론 물과 절투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야빈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 세습적인 칭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그 당시에 칭호로 야빈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 왕은 야빈이나 실제적인 권력은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가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야빈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호수아 시대에 전멸해서 하솔과 야빈 왕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살랐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일어나 자기를 공격해 올 것이다라고는 전혀 예측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항상 깨어서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야빈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허벌판이 되어져서 불살라서 사라졌던 그 지역에 하솔에 이제 모여든 그들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그리고 군사력을 가지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온니엘 시대에는 8년이었고 에훗 시대에는 18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를 고생하고 지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20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회복의 속도가 어떻게 보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늦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영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빠르게 알고 빠르게 돌이키는 것이 신앙이 자라 있는 것의 증거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 어두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이 20년이라는 기간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20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버티다 이제서야 자신들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다라는 것, 자신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시점이 바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간 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악상은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합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배반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온넬과 같은 믿음의 용사, 에웃과 같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우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당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여성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말미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야엘과 같은 여성도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여성이 이처럼 중요하게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기록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삼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올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임명하셨는데 그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삼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고요. 드보라는 모세 이후에 처음 등장한 선지자였습니다.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7절에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불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자기 백성들에게 아버지로 불려지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가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 주장에 의하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더 동시에 굴욕적인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오해하시면 여성을 무시한다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당시의 배경을 보게 되어질 때 여성을 사사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겸비한 깨어있는 남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여자 사사를 주셨다라는 것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로 취급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여성주의자들이 이 본문 가지고 여성들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 사용하실 때 조건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한시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성들이 선지자로 세워져야 한다면 드보라 이후에도 또 다른 선지자들이 등장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로는 등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 사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지도력을 겸비한 남자 일꾼을 찾을 수 없을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중에 아무도 그와 같은 사사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시대에 여성 목사를 세우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교단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더 많은 그 여학생들을 공부할 수 있게 불러들이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남자 중에 아무도 목사를 할 사람이 없다면 그때에는 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워서 목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남자도 공급이 넘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 목사를 세워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는 것. 또한 비록 드보라가 사사로 세워졌다고는 하지만 그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면에 나서서 일하지 않습니다. 바락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사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자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면에 나서지 않고 바락을 통해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성경의 원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납달리 게데스에 거하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그 명령은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사였던 드보라가 나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아비노함의 아들이었던 바락을 앞세워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등장하고 있는 다볼산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 지역에 우뚝 솟아있는 산봉우리입니다. 해발 575m. 한국산에 비하면 그다지 높지 않은 산이 되어지겠죠.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히말라야에 살던 아이가 한국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북한산으로 올랐는데 히말라야에서 6,000, 7,000m 되는 산을 오르던 아이가 한국산에 와서 고작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산을 기준으로 보면 575m는 이게 산일까? 이건 뒷동산쯤 되겠는데 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지만 평야지대에 우뚝 솟아있는 높지 않지만 주변 평야시대에 홀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아주 평야지대를 잘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10,000명의 군사를 모으기에 아주 용이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적 가나안의 철병거로부터 안전하게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철병거들이 달려오면 멀리서부터 아주 먼지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을 쉽게 볼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볼산으로 가라는 명령은 곧 지리적인 조건을 사용해서 바락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고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하고 있는 기손강은 와디라고 하는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에는 와디라는 지형이 존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와디라는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우기에는 물이 흐르는 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이곳이 길이 되어지는 협곡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용을 건기에는 많이 하게 되어지지만 우기에는 그곳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철병거가 어디요? 와디 안으로 기손강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바퀴가 빠져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손강 주변은
철병거가 집결하기에는 아주 좋은 평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집결된 장소로부터 와디 안으로 유인하셔서 적들을 무력하게 만든 후에 공격해서 승리를 주시겠다는 전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시스라와 같은 전사가 유리한 위치에 있었고 자신들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리하고 유리한 위치, 불리한 위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작전의 전술에 유인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그 지역이 철병거가 무력하게 될 만큼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느냐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었다라는 것이죠. 늘 우리처럼 비가 자주 내리는 지역이라면 그저 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들이 많죠. 그러나 이 지역은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라는 것 생각해 보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중에 특별히 32절에 가면 그때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가 믿음의 모험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승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8절 말씀에 가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아마 32절 전체가 바락에 대한 이야기로 히브리서 11장 32절 전체가 바락에 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꼴랑 기록되어져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드보라 당신이 함께 해야만 내가 그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함께 가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던 것 같고 바락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긴 하는데 조건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이죠. 당신이 가면 이라는 단서조항이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도 가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드보라는 주저하지 않고 바락을 설득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함께 동행하고 도와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앞에 8절에서의 그 대답 때문에 9절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되어져야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결과 때문에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바락은 생각할 때 그 여인이 그러면 드보라겠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그 인물은 바락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의외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에 가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바락이 함께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드보라가 함께 가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능력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유일하게 붙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이렇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는 조건이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어떤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 그때서야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 못한 책임감으로 사명을 수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도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느닷없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은 17절 이후에 나타날 사건에 대한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겐 사람들은 유다 영지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락의 군사를 모으는 것 가운데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유다 사람들은 징집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겐 사람들은 바락의 군대가 모여 있다는 정보를 제공한 장본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12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들의 입장 때문에 시스라를 함정에 빠뜨릴 수 있게 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12절 말씀입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할 때 기손 강가에 모여서 이제 쳐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거주하면서 병력을 지휘했던 곳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로셋 학고임이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명이 히브리어로는 민족들의 대장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숲의 하로셋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병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군사적인 요충지였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곳에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를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런 병거도 없었고 자신들은 전쟁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오늘 13절 말씀에 자기와 함께 있던 모든 군사들을 총동원했다라는 건 한 번에 모든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라고 생각했던 이 시스라의 계획은 오히려 반대로 한 번에 자신의 모든 군대를 잃게 되어지는 결과물을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신 날이라고 하고 있는 이 표현은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때를 찾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을 때 드보라는 그는 믿음으로 그 일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의 지시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휘관이었지만 지휘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휘관이 이 정도의 남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볼 때 이 시대에 사사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락을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 세워서 전쟁에 나갈 것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것 아니겠는가, 그만큼 세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락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서 적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저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스라는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평원인데 달리기 좋았던 철병거들을 타고 달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가 철병거를 타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와디라는 지형에 빔가 오게 되어지면, 물이 흐르게 되어지면 병거가 달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곳에 비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병거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은 바로 폭풍, 비, 번개를 관할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알이 관장하고 있는 폭풍, 비, 이런 번개의 신이라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들이 전장에서 자신들의 철병거가 무력화되어지도록 만들게 되어진 것을 그들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를 버린 결과물이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이고, 아, 바알이 우리를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믿었던 신은 여호와 하나님에겐 아무런 존재도 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나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락은 계속 추격했고 하롯의 핫고임에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 칼 앞에 엎드러졌고 남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대승리를 거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롯의 핫고임은 시스라에게 있어서는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하고 자신들을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었던 성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도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조차도 살아남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을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해결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이제는 야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드보라는 처음에 시스라를 바락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건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자세를 취할 때 약속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시스라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었는가? 17절 말씀에 보면 야빈과 겐 사람 헤벨 사이에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18절 말씀에 보면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불로 덮었을까요? 아이들이 놀다가 무서운 게 생기면 다 이불 뒤집어 쓰고 원래 거기 숨잖아요. 예. 귀신이 나왔다 그래도 글로 숨고, 예. 보통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풍속으로 남편 외에 남의 아내의 장막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엘이 그녀의 장막 안으로 시스라를 들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옷에서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는데 시스라에게 우유 부대를 열어서 마시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최고의 환대를 베풀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스라가 마음이 풀어졌을 것이고 긴장했던 것이 놓여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시스라는 머리가 땅에 박힌 채 기절해서 죽게 되어졌다라고 21절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절 말씀은 이것을 알 리가 없는 바락은 계속해서 시스라의 행방을 추적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야엘이 나가서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내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름만 들어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던 장군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맞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을 이길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패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있어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와 같은 일들을 승리로 이끄심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승리는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무기에 의해서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재어보고 세어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겁한 마음을 품었기에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야엘이 적장 시스라를 이와 같이 방망이와 말뚝 하나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능력과 불안한 조건 때문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